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 인생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분들은 건강, 또 어떤 분들은 가정, 또 어떤 분들은 물질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그것도 영원한 생명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원하는 일들,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 생명을 지키고 보존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이토록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합니까?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베푸실 때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말하고 고난의 길을 말할 때에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때에 12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길 끝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로 가오리까?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빛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방황하는 것은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방황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세상은 어둡습니다. 우리 인생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것은 세상이 어둡기 아니라 우리 인생에 빛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희망의 빛, 소망의 빛, 진리의 빛, 생명의 빛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성도는 이 어둠의 세상에서도 옳은 길, 바른 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하나님의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빛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요 생명이요 구원이기에 그 빛을 따라가는 사람은 잠시 고난을 당할 수가 있고 잠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 빛을 따라갈 때에 인생이 영원하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우리 교회 평화교회 세 번째 비전은 말씀 묵상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말씀 묵상하는 교회. 말씀 묵상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평화교회는 이렇게 확신하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세웁니다. 그 어떠한 프로그램과 행사와 이벤트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중심에 영생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여러분 한 생명 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을 때 교회가 살고 성도가 살고 이 땅이 살고 열방이 사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확신을 가지고 대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했고 우리를 변화시켰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편지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13편의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으로 말년에 로마의 감옥에서 이제 순교를 앞에 두고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자기의 심령을 디모데에게 기록한 말씀이 오늘 디모데후서 오늘 마지막 3장과 4장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뭘까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인생에서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남기고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으세요? 사도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야,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거라.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 온전케 되거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니 우리들에게 하신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첫 번째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울 수 있어요. 오늘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지요. 내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러면 디모데가 바울 사도에게 뭘 배웠습니까? 출세하는 거 배웠습니까? 재테크를 배웠습니까? 아니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쳤던 거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디모데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어떤 확신 속에 거하십니까? 여러분에 있어서 확신한 게 뭡니까? 50평생, 70평생 살면서 여러분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아오고 계십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하게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신념이나 이념, 철학이나 정치에도요, 확신을 가진 사람들 보면 다릅니다. 그게 틀리고 옳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이념이나 성향이나 신념이 확실한 사람은 달라요. 배짱도 있고요, 담대함도 있고요, 고집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의 확신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확실히 거하지 않으니까 악한 마귀가 조금만 와서 시험하고 고난을 주면 흔들리잖아요.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우리 안에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 또 역사하시고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글쎄요, 그런가요? 좀 더 다녀봐야 되겠는데요.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러면 흔들립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의 선교의 여정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기적도 있고 이적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또 사도 바울에게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어요. 그런데요, 누가가 볼 때에 사도 바울이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한 내용이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확신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는 거예요. 붙잡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미쳤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에 붙잡혀 있습니까? 누구에게 붙잡혀 있습니까? 어떤 것에 붙잡혀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여러분을 붙잡고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3장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가 있어요.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5절 말씀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다가 밑줄을 쳐놓으세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말씀밖에 없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말씀을 안 사람이었습니다. 모태신앙이에요. 디모데는. 디모데 후서 1장 3절에 보면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라고 하는 그 말 속에서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일찍 말씀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여러분 만남의 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일찍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십시오. 왜요? 그 말씀 안에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명이 있고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요셉도 다윗도 다니엘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찍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 안에서 꿈을 꾸고 꿈을 이뤘던 사람들입니다. 지금도요, 유대인들은 아이들 교육을 쉐마 교육이라고. 쉐마라고 하는 말이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들으라는 말입니다. 들으라. 뭘 듣는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 앉으나 서나 들어가나 나오나 유대인들은 항상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가르쳐주는 교육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아이들 정말 소중하십니까? 일찍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묵상하고 암송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우리는 지혜가 없어요. 무슨 지혜가 없냐면은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흠집, 약함, 허물 이런 것들은 잘 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사실 우리는 나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나에게. 다른 사람이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속상한지 그 사정을 사실은 그렇게 막 관심 가지고 기울여서 애쓰면서 그렇게 살피지 않아요. 대부분은 다 나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나를 좀 사랑해 주시오. 나를 좀 관심 가져 주시오.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다른 사람이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남편이 보이고 아내가 보이고 자식이 보이고 이웃이 보여요. 그리고 그 영혼이 길을 열어버려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여 이 땅에서 헤매며 방황하는 영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은사가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은사가 없어서 전도를 못한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전도는요 명령이에요. 그리고 지혜입니다. 무슨 지혜예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보는 지혜입니다. 근데 그 지혜는 말씀이 들어와야 보인다니까요.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의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통해서 믿는 지혜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3단계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은 복음으로 나타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뭐냐? 다른 사람의 영혼을 보고 그의 영혼에 구원이 없음을 안타까워하면서 복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감동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어요.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네. 자, 말씀이 교훈도 하고요, 책망도 하고요, 바르게도 하고요, 의롭게도 합니다. 무엇으로? 감동으로. 여러분, 사람은요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마음의 감화를 받습니다. 그렇게 바뀌지 않았던 것들, 그렇게 고쳐야 될 것들, 그렇게 지적받아야 될 것들이 말씀이 들어오면 띄어지게 되어 있어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됐는지를 몰라요. 그렇게 좋아했던 술, 담배를 끊어버리고 그렇게 내가 집착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설명을 못해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에 감화가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감화가 돼서 내 삶이 어떻게 된 겁니까? 바뀐 거예요.
감동이 없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면은요 어려워집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바르게도 하고 의롭게 교육하라는 거예요. 학교와 교회가 다른 이유가 뭐냐? 학교는 똑같습니다. 교훈도 있고 책망도 있고 바르게 하고도 의롭게 해요. 그러나 학교는 지식으로 합니다. 정보로 해요. 교회는 달라요. 교회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그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학교 교회학교 교사님들이 성령의 감동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순장님들 귀에서도 기도할 때 노력해 하십시오. 우리 순장님들 성령의 감동을 받는 순장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들 성령의 감화에 감동되는 목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소리만 커집니다. 인간의 소리만 커집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17절 말씀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 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이 온전이란 말이 헬라어로 엑스타로츠입니다. 무슨 말이냐? 어떤 사역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적합하게 훈련된 상태라는 거예요. 온전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사명을 이룰 때 가장 적합하게 훈련된 상태가 바로 온전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설교만 듣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십시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도록 안내하는 거예요. 가끔 오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내가 주일날 설교도 듣고 평일날 가끔 유튜브에서 설교도 듣고 시간 날 때마다 TV에서 설교를 듣고. 설교를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직접 찾아서 읽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에게 이유식을 먹입니다. 왜요? 이유식을 잘 먹고 커서 스스로 밥을 꼭꼭 씹어서 먹어서 소화시킬 수 있도록 이유식을 먼저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는 이유식입니다. 내가 설교를 듣고 있고 하루 종일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내가 말씀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말씀 묵상은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1분이라도 10분이라도 성경책을 펴서 눈으로 읽고 입으로 소리내서 읽고 귀로 듣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까지 가야 말씀 묵상인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그 중심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묵상하는 교회, 말씀 묵상하는 성도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 번째 비전, 말씀 묵상하는 교회,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디에 거하고 있습니까? 정말 나의 믿음과 나의 구원을 어떻게 확신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배우고 확실한 말씀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감동된 말씀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사람의 힘으로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 감화를 시켜주시어
말씀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살아계신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